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주일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12번에 걸쳐 한 분기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12번의 설교 일정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12번의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면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며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해가야 하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놓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꼭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주일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인물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팔복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교회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늘 저는 제가 하는 목회적 고민에서 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회 사역을 고민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물론 각 시대마다 그렇긴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버겁고 나는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막상 내 삶을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뻥뻥 터져나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내게는 없고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낼 지혜를 얻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그 외부에서 오는 힘과 능력을 주는 공급하는 공동체가 어딘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오늘 18절 말씀에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어떤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절망, 낭망,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의 권세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떤 모습도 모양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모습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맞아? 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어떤 교회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단비교회만큼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32년 전에 세우신 이 단비교회만큼은 우리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붙잡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 주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막상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의 주인을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또 누구는 그래야 돼, 나는 우리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로만 생각하면 오늘 교회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100개가 넘게 있어야죠. 왜?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테니까, 요구하고 바라는 기준은 다 다를 테니까 그렇게 교회가 존재해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내 기준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들면 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떠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합니다. 여기가 들어보고 저기가 들어보고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내 기준에 맞으면 좋네, 틀리네,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물론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잡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 세상의 흐름에 풍조에 맞춰가는 시대적 흐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요즘 시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래는 저래야 되고 저래는 저래야 되고, 자꾸 어떤 기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갖고 교회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은 교회로 점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교회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사람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 삼아 주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거든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겨내는 그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회였으면 교회의 끝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교회의 시작은 주님의 교회, 내 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는가?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처음엔 예수님의 교회를 시작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은 장로님의 교회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은 목소리 큰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자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조금씩 교회됨을 잃어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걱정해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행사도 만들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기준과 뜻,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담비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 땅의 연수를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바로 우리 담비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담비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 이럴 줄을 몰라요.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내 눈으로만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교회라는 것이 고백이 되잖아요. 이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인가를 살폈다면 이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빌렸어요. 함부로 해요? 아니죠. 돌려줄 때까지 소중히 쓰다가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물며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해지면 우리 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복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편하고 좋은 복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몸된 담비교회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담비교회는, 다시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담비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 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될 거예요.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더불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 지켜진다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어떤 분인지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언급하셨던 가장 먼저 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언급하시고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답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말은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답변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사실은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지역의 특성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모세처럼 어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이후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가 세워진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지켜갈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안에,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리를 요즘 시대 교회로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잘 보세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입술을 잘 보세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에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 교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말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입술과 삶에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먼저 말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흐려지게 되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교회에 이루려는 방향도 다 흐려지게 되므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떤 주님으로 지금 이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내 삶에 들어와 나에게 은혜 주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내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어야 내가 시간이 되면 오고 내가 상황이 되면 오고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흔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교회는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 지키며 이 지켜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지켜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와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 믿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고백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숙한 신앙이란 뭐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누가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누가 커져요? 예수님이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내 기준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커져요?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갈 때 주님의 교회로 우리 담배교회를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주되심이 고백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건드려요.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조금씩 예수님의 자리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커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크기가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게 만들 거예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점 애매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커질까요? 내가 커지겠죠.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봐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바라보지 않고 교회가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 세상의 흐름이 먼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내 형편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껏 지켜왔던 방법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 주님이 구주 되심을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먼저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지켜가는 직분자로,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도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를 다시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심령 안에 주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간구와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드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믿음 안에서 성실한 성도를 통해서 지켜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로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교회 사역들, 우리 찬양대, 전도하시는 우리 식당에서 교사들, 식당, 봉사, 주차,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잘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움에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나는 하는데 왜 아무도 안 해? 왜 아무도 몰라줘?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굴러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역에 이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불편해져요. 내가 기쁨으로 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됩니다. 늘 감사를 했던 섬김이 왜 나만 이러냐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을 향해 왜 나만 하고 쟤는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자꾸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니 시험이 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역의 자리가 이제는 내게 짐과 부담이 돼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우되 사람을 통해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 교회는 예수님 시작하시고 예수님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지켜는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몫은 하나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성실함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다는 그 신실함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실함과 신실함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가? 주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지켜가 보세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 보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사역의 자리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고 실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그분을 통해 일하세요. 자, 그러면 그분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아요. 내 삶에 주님이 일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의 인생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 교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그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세우심의 사역에 동참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담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자꾸 부족할지라도, 약한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시는 교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제가 정책당이 끝났어요. 위원회 조직 발표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워진 자리,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교사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찬양대원들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뵈는 찬양 놓지 마십시오. 예배를 안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하고 다양한 곳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 그냥 성실함으로 서 계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의 성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겁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될 겁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통해 지켜갑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꼭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오늘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게 천국 열쇠, 즉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묶는 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푸는 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푸는 분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우리 담배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이 하늘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이 땅의 삶을 존재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묶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는 원망과 비난과 불편과 불만은 누군가의 마음을 묶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나아가 삶을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정죄와 판단은 누군가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삶을 경직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기대하지 못할 거예요. 앞날을 소망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복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전하는 용서와 축복의 말은, 사랑의 말은 상처난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을 유연하게 할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묶여있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교회로 존재하며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묶인 자를 풀어주는 하늘의 권세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가시는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만남 가운데 상처 주는 말 묶으세요. 축복의 말을 푸십시오. 직장에 가셔서 불평과 불만의 말 묶으십시오. 감사와 신실함과 정직을 풀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 악한 속상한 감정은 묶고 용서와 사랑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한 영혼을 향해 포기와 절망은 묻고 복음과 소망과 기대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의 교회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가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하늘의 권세 우리에게 풀어주고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이 주님의 몸된 담비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우리 이 교회를 지켜가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항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심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자리 믿음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교회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풀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한 교회로서 우리 인생을 지켜가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